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새벽에도 보셨고 또 오전에도 보셨지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손이 됩시다. 자, 이제 왼쪽 보고 했으면은 오른쪽 분이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손이 됩시다. 할렐루야. 부러짓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가오시더니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쿠 전도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낚싯줄을 던졌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은 잘 모르시니까 그 헬프 교사를 하면 됩니다. 보조 교사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조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할 때에 보조 교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 교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 교사로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좀 성경을 멀리하던 나 자신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한번 모였던 그 반 아이들이 눈에 자꾸 밟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혹여나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내년 한 해는 조금만 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지요? 아이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사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사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에서 교회 성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을 시작하면서 인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절인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준비시키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첫째 과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 교사들이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일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정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돕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교사와 지도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고 삶 속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지도자들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4가지 기본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영적 수단입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먹고 소화시키며 자신의 사람을 먹이며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2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교사는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스스로 준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셋째 도구는 시험이며 넷째는 고난입니다. 이 둘은 무엇보다도 정결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은 더욱더 단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겪는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온전하게 자라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성도와 교사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듯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에 매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더욱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계획의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바로 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은사, 달란트와 능력이 많고 헌신적인 사역자라 해도 감당해야 할 일은 항상 많고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은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손길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셋째 요소이자 목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거룩한 계시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순종하며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목적은 먼저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영적 목표는 믿는 것에 하나 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때, 성도들이 사랑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로써 몸이 세워져 영적 성숙에 이를 때 믿는 것에 하나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기초함으로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실하게 봉사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만이 믿는 것에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됨으로 복음 들고 달려가는 우리 점촌 제1교회가 바로 하나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하신 계획을 따를 때 나타나는 둘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해 얻는 지식, 곧 오직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이 자라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료될 것입니다. 셋째로 나타나는 결과는 영적 성숙입니다. 이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의도는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신 완전하고 온전한 인격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그분의 성육신하신 몸에 충만하기까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고 세상으로 되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적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누구 말에 쉽게 쏟거나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을 단순한 말이라 참되고 진실한 것을 걷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참된 성숙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손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를 연결해 주시고 각 부분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고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서, 조직이나 어떤 방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지체이기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모여서 몸 전체를 세워가듯이 말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모든 신자가 각자의 은사를 사랑으로 충실히 사용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외부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주어진 생명력,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둘째, 우리를 통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셋째,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넷째는 우리를 믿음과 지식과 성숙과 바른 교훈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